섬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일빛 땅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고통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 치솟을 때 아주 일곱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이 하시네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서사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구름 벌판이 눈앞에 활짝 그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 미리 꺼지지 않는 인류의 배불 되고 탕어라. 제44차 개신교 세월호 부모 기도회 성계령 등이 주관하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같이 찬송가 여기 오소서 내 주여 부르시겠습니다.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눌린 자 위에 오소서 눌린 자 위에 오소서 눌린 자 위에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차경주 집사님 회중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빛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절망될 때에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 안에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이 기도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어린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안전조치 그 어느 것도 받지 못하고 소위 어른들의 권력 노름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고 남아있는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자비를 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그 원인과 진실 그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규명과 진상욕으로 길거리에서 침묵으로 때론 투쟁으로 저희들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명분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망의 이 땅에 주님의 공평과 진리,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땅에 위정자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자비를 구합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외면하고 무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진리가 죽고 영혼마저 팔아치운 저들의 파렴치에 국민은 신음하고 고통중에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반드시 저들이 주님의 심판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땅에 세월호 참사 같은 어리석은 희생이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결 행동이 이 기도회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정의의 하나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결행동 구성희 집사님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 시간에는 성교행동 김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영문 밖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기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그렇게 기쁜 자리가 아니기도 하지요. 벌써 2년이 다 돼가는 기간 동안 달라진 것은 없고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아파진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작하지 아니한만 못한 그런 점점 어두워지는 현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또 예배를 합니다.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린다라는 의미인데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장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 간절할 텐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아픕니다. 본문에 있는 영문 밖으로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영문 밖으로 가야죠.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지역으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4대문 안에 있고 안과 밖이 매우 달랐듯이 예루살렘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길이 그 누구도 제한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린 것이고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었지만 그래서 온몸으로 살아내셨고 온몸으로 돌아가시고 결국 우리들에게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따르겠다 다짐하고 결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여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성 안과 밖은 매우 다릅니다. 안은 안정적이고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곳에서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로 역할을 하고 많은 백성들은 바깥에서 일하고 고통받으면서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는 가운데 헌금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냅니다. 이제 안과 밖이 매우 다른 것이어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늘 보면 안과 밖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의 현황을 모릅니다. 누려온 것들에 취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볼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너무 바쁘고 너무 부흥하고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정작 그 성도들의 삶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의도했던 안 했던 외면하는 결과를 갖는 것과 비슷한 것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 알았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성들이 제물도 가져오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 거쳐야 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공식 지정업체를 제공해서 그곳에서 산 양들만 희생제물로 받거나 이렇게 하여 부정부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정말 경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고자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내가 정성껏 키워온 어떤 제물로 할 수도 없는 시대 상황을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지탄하고 무엇으로도 너희들의 모습은 틀렸다 그렇게 끌어갈 때 희망을 발견할 수 없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은 사람들도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현황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현황이 너무 암담하였기에 예수의 그 변방에 있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서 이제 큰 변화의 길로 인도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예수의 삶의 모습 때문에 많은 백성들은 호응을 하였고 이제 그가 무슨 큰 영화로운 것을 만나거나 많이 누렸으면 오히려 그 기대와 그 희망이 오히려 죽었을 텐데 다른 의미에서는 그가 희생하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이 영원히 살고 모두에게 퍼져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우린 잘 안 나갑니다.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뭐든지 토착화되는데 토착하라는 뜻이 나쁜 건 아니나 혼합주의로 가게 되면서 또 종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시대상과 맞물리면서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는 현황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한국의 교회가 온 지 벌써 꽤 긴 세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민중에게 희망이 되는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민중의 지탄의 대상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는 친구 둘이 같이 어디 가다 뭐 별건 아니지만 경범죄를 지거나 해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많이 했어요.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별거 아닌데 요즘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뭘 해도 놀랍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안 합니다. 이제 기대가 없어진 거죠. 과거에는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고마웠는데
우리에게 경전을 올려줄 사람이 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일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가능성도 닫힌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가 딸을 죽여도 목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못된 일들이 앞장서는 모습을 많이 보여도 그다지 놀라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삽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 거죠. 지금 욕도 안 합니다. 이제 개독교란 말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당에 소속원이기도 합니다. 이 진보 정당에 소속해 있다 보면 이 두 가지를 느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정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갱이라 말하고 그 정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삶의 변화, 세상의 근본적 어떤 같이 생각하면서 애를 쓰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그들이 선한 것도 있지만 못된 면을 보고 개독교라 불러요. 사실 생각해보면 둘이 가장 가까운데 그 세상에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 애통입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껴서 이런 현장에 오고 많은 아픔의 현장에 가서 돕고 내 것을 나누고 내가 봉사하고 하는 것은 그런 활동가들이나 신앙인들 말고는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속내를 모른 채 그 껍데기를 비판하고 지탄하는 데 세월을 보내느라 이 사회를 바꿀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하면 나를 성자라 부르고 왜 가난해졌냐고 물으면 나를 빨갱이라 부른다. 이게 도벨더 까마라 주교의 말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영문 밖으로 가자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직접 희생하신 것이고 직접 손해보신 것인데 우리는 오늘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이익 보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좋은 위치에 가려고 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좀 더 가르치려고만 할 뿐 내 삶으로 그걸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대가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그 이후에 사도들의 교회가 그 로마 영역 안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각 지역에서 지탄받고 규탄받고 좀 외면받고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기존의 정치 문법과 기존의 사회 문화 흐름하고 다르기 때문이었죠. 로마 제국은 매우 융성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비교적 초기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해졌고 로마의 귀족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일하지 않아도 됐고 모든 노동은 노예들을 이용했으며 자신들은 출세하고 더 많은 걸 누리는 쪽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누군가를 죽이거나 노예, 말할 줄 아는 동물, 노예를 죽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고 나 살는데 나 누리는 거에 집중해 있던 그런 사회 문화에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이유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더 살았지 않습니까? 대우받았잖아. 로마라고 하는 파워가 그만큼 강한 것인데 그 시대 기독교인들은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는 쪽에 관점을 갖고 살았으니까 좀 이질적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다 같이 공범이 되면 좀 좋은데 나는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누가 꼭 착한 일을 해요. 그 사람이 그 사실은 옳은 거라는 마음이 한편 들긴 들면서도 내 삶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말죠. 지탄하거나 규탄하거나 나쁜 놈 만들거나 오늘날로 하는 빨갱이 만들거나 내가 성찰하고 돌이킬 기회를 만들지 않고 그걸 외면하면서 애쓰는 사람들을 죽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죠. 그래서 교회는 순환을 당했던 겁니다. 기존의 사회 문화의 문법을 거부하고 그것과 달리 나누고 섬기고 어려운 현장으로 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내 것을 다 내놓아서라도 함께 살고자 하는 그 길을 갔던 신앙인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닮아야 될 점이라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슬픕니다. 여러분들 다 각각의 다니시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모습이 이곳에서 느끼는 신앙인의 모습과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느끼는 신앙인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괴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처럼 정치적인 데가 없습니다. 왕조시대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제사장과 왕의 정치의 이야기가 내내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중심을 어떻게 잡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정치가 관련되어 있다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모든 사회를 규정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우고 애를 쓰지만 모든 과정 중에 결국 특별법이라는 것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특별법이 진행이 제대로 안 돼 운영되지 않아서 우리가 화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모든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정치가 규정하는데 그 정치를 외면하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정치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정치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내가
더 따뜻한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안에서 주도 세력이 되는 꿈을 꿀 것이냐, 영문 밖으로 나가서 내가 더 낮아지고 희생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의 길이었고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이라면 그 길에 가야겠다고 하는 다짐이 우선인 것이냐, 이 결단의 순간에 우리는 늘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프고 싶지도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나에게 불행한 일도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많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는 결단, 그런 실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합니다.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나쁜 일 한 놈들 다 벌주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노력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마다 예배할 동시에 기도하는 그 숱한 사람들이 기도대로 왜 안 되겠습니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발이 움직이고 우리 실천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맞았을 때 이루어진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루어지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혹 기도 좀 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위안을 받고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냥 당연한 거고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내가 사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기독교인이 왜 그래? 라는 욕을 별로 안 들으셨으면 그만큼 세상은 이미 우리 교회를 포기했다는 뜻이니까 뭐 한편 시원합니다. 약간의 기대가 있는 것보단 맨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진 게 더 나으니까요. 더 실망할 데가 없잖아요. 김시에서 말합니다. 바닥을 쳤다. 더 내려갈 때 없을 때 그런 말합니다. 우리에 대한 기대가 더 이제 없지 않습니까? 감사히 여기시고 이제 모든 절망에서 모든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애통하며 그대로 손을 잡고 내 것을 내어놓고 내가 뭘 누리기보다 우리 세대는 지금부터 이후 세대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뭘 누리려는 생각을 다 포기하고 늘 낮은 곳으로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 아픈 사람들 손을 잡기 위해서 그 세월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믿습니다. 어릴 때 호황기가 있잖아요. 지금 호황기 아닙니다. 지금은 가장 바닥에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선결하고자 원합니다. 뭐 선결 교인들만 선결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선결해야 되겠죠. 개인의 선결 너무 중요하지만 개인만 선결해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고 사회적 선결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나 기도에 설치지 말고 함께 행동합시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곳에 속하든 각 현장에서 우리 각각의 역할들을 찾아갑시다. 엄청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내가 누리게 되어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인정하셨다, 변화를 일궈내셨다, 방향을 바꿔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아시오니 우리 붙들어 주옵소서. 용기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편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나의 자아를 깨주시고 애통하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이 시간에는 성결행동 박병건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의 증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공식 직함으로 기독교 사회봉사회 교육훈련부장이고요. 그리고 사회운동의 현장에서 우리 기독인과 함께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회보다 오늘 우리 후배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동료들과 함께하니까 마음이 참 뭉클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제 부천에서 신학훈련을 받고 거기서 일상을 살고자 하는 지향점을 갖고 나온 지 이제 30년이 됐잖아요. 똑같이 부천에서 배웠는데 어떤 친구는 아주 이상한 짓을 해서 요 근래 제가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그 얘기 듣느라고 아주 미치겠습니다. 알아요? 너 알거든요, 나 그 친구? 그 사고 친 친구를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결인뿐만 아니라 부천에 우리 적을 두고 공부했던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행동해야 이게 참답게 예수답게 예수 따르는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또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찬희 목사님이 저보고 현장 증언하라고 하길래 이런 얘기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학적인 질문이나 이 성서적 질문 앞에 좀 정직하게 반응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평화는 뭘까? 제가 이제 목회 27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에 정식으로 뛰어들어서 전업으로 한 지 한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용어가 정립이 됩니다. 평화는 뭔가 원래에 만들어진 질서대로 가는 게 평화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평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성서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무엇인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정의입니다. 도약과 신약 모두를 아우러서 제가 정리한 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지 못한 불평등한 구조를 깨야 정의로운 겁니다. 불평등이 구조화된 모든 현실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면 똑같이 부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우려면 싸워야 됩니다. 성결은 무엇일까? 성결은 구별됨입니다. 성화의 의미로 조금만 확대 해석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게 사는 겁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는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혁명가로 와야 됩니다. 저는 예수를 그렇게 정리합니다. 영성 있는 혁명가. 저는 예수가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기독교를 기초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오직 이 땅 위에 와서 그냥 우리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주변부에서 오직 민중과 더불어 민중 속에서 민중의 발 담그고 민중과 함께 웃으며 민중과 함께 먹으며 민중과 함께 마시며 민중과 함께 즐기며 노래하며 춤추며 그리고 민중 때문에 민중과 함께하기 위해 죽었습니다. 그가 예수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념과 허구 속에 빠져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운동합니다. 저는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의미를 제 가슴에 담고 이 의미에 맞게 살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우리 다 이거 부천에서 배웠던 거 정리하고 복습한 채로 그냥 정직하게 반응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 오늘도 회의했습니다. 세월호의 2주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 어떻게 2주기를 맞을 것인가. 그래서 원탁회의 문제 때문에 다시 모여서 사회연대와 어떻게 결합할까 이 문제 가지고 회의했습니다. 세월호는 이 시대에 우리 코리아 반도의 십자가죠. 코리아 반도의 피 흘림입니다. 이거 똑바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코리아 반도에 내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운동합니다. 다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매일매일의 두드림,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성결 행동, 이름 너무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성결인답게 행동하면 더불어 이제 우리 한번 작은 폭탄 하나 던져보면 저는 이제 교회에서 나서 자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로 살고 지금도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유지해왔던 우리의 이 기독교 지형은 저는 성서적 지형과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왔습니다. 너무 멀리 왔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멀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찾아가야 됩니다. 성결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어진 오늘의 현실, 그냥 자본 가지고 편하게 살고 경쟁에서 이기고 외모 지키고 살고 내 가족 지키고
내 잘 살기 위해서 예수께 기도하여 기복신앙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런 모든 기존의 우리의 삶의 체계와 우리 교회의 체계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우리의 모든 기독교의 체계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뭐 어디서 희망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 시대의 평화와 정의의 동지 또 이 시대를 함께 예수와 함께 혁명해 보려고 애쓰는 우리 모든 동지들은 우리 행동을 하면서 분명히 하느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마무리 말로 신영목 선생님의 한 가지의 그 짧은 어구를 인용하죠. 신영목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받추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서 있는 것은 또 누구인가를 받추어 서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죠. 음덕 때문에 살고 있다. 저는 너무 아름다운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음덕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은혜라고 하죠. 저는 이 은혜를 제일 기독교 용어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은혜입니다. 왜요? 이 땅에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내가 독립적으로 행동하지만 나 혼자 행동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운동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따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본질을 따라 이 시대의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하며 날마다 성화를 지켜나아가는 예수답게 살고자 하는 우리라면 반드시 내 옆에 누군가가 나를 받추어줍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마음으로 같이 우리 이 부합적이고 왜곡되고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중첩되어 있는 이 엄청난 이 구조 가운데서 그러나 하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음덕을 베풀 만한 좋은 동지들을 옆에 세워주심으로 우리는 외롭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성결행동과 함께 제가 속해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결행동이 또한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든 광화문 기도회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평화와 정의의 운동가들이 함께 서로서로를 기대어주고 세워주면서 좋은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성찬의 예배가 있습니다. 박찬희 목사님, 성결행동 박찬희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의 예배 진행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 이전 주일을 뺀 40일을 이야기하죠. 사순절의 클라이맥스는 아마도 고난주간일 것입니다. 순환주간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 이 땅은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그 고난의 수렁 속에 순환의 해를 늘 지내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순환 그 주간을 지내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순환의 현장 속에서 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고난받으면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저의 고백입니다. 기꺼이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각오가 이 사순절을 지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성결행동이 주관하는 세월호 제44차 개신교 금요 기도회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순환받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잔을 그리고 이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그 제자들과 함께 죽음으로 가자, 영문 밖으로 가자고 하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결행동이 나누는 오늘 이 주의 만찬이 바로 이와 같은 결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순서지를 따라서 함께 이 만찬에 참여하실 때에 주님께서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그 능력에, 그 영광에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오늘 죽음의 현장 속에, 고난의 현장 속에, 슬픔과 절망의 현장 속에 우리 자신을 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당하는 이들이 끝내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 후에 손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분부하신 대로 여기에 식탁을 마련하여 싸우니 주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같이 우리가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시게 싸우니 성령을 여기에 보내주시어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이것을 받아먹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와 같이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을 찢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이들과 한자리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후 잔에 포도주를 따르시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피로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음같이 우리가 이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실 때에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은총 안에서 영문 밖에 나아가 주를 위하여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큰 용기를 얻어서 주님 가신 영문 밖의 길에서 함께 공감하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같이 우리도 또한 우리 몸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죽음에 내던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나오셔서 받도록 하시죠. 이렇게 옆에서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할 때 아멘 하시고 받으시면 되고요. 두 손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서서 이건 하세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선체의 온전한 인양, 미수습자의 귀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 성례에 참여한 우리가 이를 위해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하나 되게 이끄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해 허가받고 명예를 잃어도 이거 감사 물러서나 용감한 자 우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악이 비록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둠 장막 덮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어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주님 이대로 영원히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예장뉴스의 편집장이시면서 또 예장뉴스를 이끌어 가시는 유재호 목사님께서 축도 주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그 명확한 진상규명, 온전한 선체 인양, 미수습자를 귀환하기 위하여 참사 660일 맞는 날
제44차 개신교 세월호 금융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마음을 드리는 이 자리에 모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당한 가족들, 저들을 위해서 작은 몸짓과 기도로 함께하는 땅의 모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성결 행동과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금요기도회를 주관하시는데요. 약상장께서 이 순서들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대로 우리 전체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저 바로의 길 건너에서 식사를 같이 우리가 다 마치고서 같이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가시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저희 성결행동이 드리는 작은 선물 함께 하시면서 같이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학생 목사입니다. 이렇게 세월호를 기억하는 금요기도회가 매주 갈수록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열의와 정성, 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주관하는 날만 참여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시면 항상 광화문 이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셔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세월호 금요 기도회 치시고 가입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놀라운 게 지지난주 그 감리교 IVF 학생들인가요? 한꺼번에 가입 신청을 120명이나 했어요. 저 그거 누르느라고 손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오늘도 손이 좀 부러졌으면 좋겠고, 이제 225명이 저희들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 함께 행동한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계속 세월호 금요기도에 가입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창현 어머니, 우리 최선화 집사님이 저한테 계속 실시간으로 좀 기도 제목들을 좀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월호 금요기도의 페이스북란에 정말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하는 순간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조 집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미선이라고 하고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진실 마중대라고 쓰여 있는 강화문 서명대 서명지기로 지금 예, 두 번째 겨울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교회는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을 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수교회에 다녀요. 이랬더니 저보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보수교회가 아니라 극우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교회들이 진보교회가 있고, 보수교회가 있고, 극우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극우교회랍니다. 한기총에 소속된 교회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 1000명이 넘는데 저 혼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알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에 제가 세월호에 대한 마음을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굉장히, 세상적이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정치적인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을 단위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난 2년 동안에 제가 느끼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외면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마음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마음이라고 제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을 또 이제 확신을 또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많은 사건 사고를 겪어봤지만 이렇게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아파하고 애도하고 미안해했던 적이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꽃보다도 그 아름다운 그런 꽃봉오리 같은 아이들이 펴보지도 못하고 수상되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다 봤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의 그 부조리의 총합에 의해서 아이들이 희생됐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 부모들한테 어떻게 대했는지도 눈으로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 저희가 이곳을 떠날 수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신앙적인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에서 3년 동안 NTM이라는 그 부족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믿음이 없어서 나가지는 못했고 항상 마음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나갔었고요. 그리고 이 세월호가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진도를 내려갔었어요. 땅밟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단기 선교로 가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땅을 밟아보고서 기도를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진도를 내려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런 거만소 그 가족 대기실에서 봉사를 하다가 32일이 된 단원고 학생 2학년 8반의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학생의 시신을 부모님과 함께 보게 됐어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정말로 그 자식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울면서도 아이가 돌아온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해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부모들을 놓고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요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자식은 죽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이 이곳이 선교지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월호 참사가 끝날 때까지, 이게 마무리가 될 때까지 단기 선교는 가지 않고 이곳을 제가 선교지로 삼아서 단기 선교지로 삼아서 계속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교회에 따도 제가 이곳이 제가 단기 선교고 이번에 단기 선교는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장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만 그런 제 순복음교회거든요. 정말 지금은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특히 이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많이 신앙이 바뀌었어요. 바뀐 거는 그동안의 기존에 이렇게 뜬구름 잡은 것처럼 느껴졌던 이렇게 하늘의 신앙이 좀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는 여전히 그러거든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얘기를 하고 있고 거룩함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정말로 그 형제들은 다 이렇게 피를 흘리고 철철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자식이 3명인데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도 안 이쁘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 더 이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신앙이 깨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굉장히 답답해요. 답답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요. 정말 끝까지 함께 할 거고요. 정말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유가족들하고 같이 잡은 손 끝까지 놓지 않고 함께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